오늘 어제 계속해서 날씨가 참으로 좋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비가 와도 좋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신랑 예수님 신부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신랑 예수님 신부나. 할렐루야. 오늘은 두 창기가 왕 앞에 섰다 라는 주제입니다. Two prostitutes stood before king. 분명히 장녀 두 사람이 솔로몬 왕 앞에 서 있다. 두 창기가 죽은 아이가 아닌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들의 아이라고 서로 주장하니까 이 일로 왕에게까지 오게 되었다. 추측한 건데 지방, 중앙 모든 관원들이, 재판관들이 모두 다 사건에 대한 확실하고 진실한 재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진실은 누구냐? 죽은 아이의 엄마는 누구고? 현대과학이라면 아주 간단하지요. DNA 검사 하나로 정리되는데 참 난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해석해 가면서 먼저 의무스러운 왜 이런 본문이 이런 일이 이렇게 하는 의문스러움을 먼저 의문을 가지는 네 가지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창기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3일 간격을 두고 각각 사내 아이들을 출산했다. 그런데 한 창기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사고인가? 아니면 의도성이 있는가? 아이가 죽었는데 사고로 죽었느냐? 아니면 죽였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가 3장 19절 읽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은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웠다.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 영어로 she lay on him. 애 위에 엄마가 누웠다. 숨 못 쉬게 만들었다. 뭐 이런 거지요. 요 표현을 보니까 요거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랬다 그러면은 이거 재판에 할 필요가 없지요. 함께 동료인 창기지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진실인지 거짓인지 서로 또 말하고 있으니까 분명한 것은 아들 위에 여자가 누웠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단순한 사고는 아니다. 의도성이 있다. 그렇지만은 누구인지를 가려낼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가 있을까? 정상적인 엄마는 없습니다. 남편은 깔아뭉개더라도 아이는 깔아뭉개지 않아요. 정상적인 엄마는. 남편은 밥을 안 줘도 아이는 새벽에도 줘요.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출산한 아들이라면 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요 사이도 심심찮게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성경도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낳은 의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창기라. 남편들이 없지요? 창기들이 함께 살고 있지요? 창기라고 하는 히브리 이 단어가 매춘부라고 하는 실제적인 단어예요. 매춘부가 창기가 아이를 가졌다.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의문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죽일 수 있었다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의문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를 죽여놓고 동료 장녀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와 왜 바꿔치기 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의문을 드립니다. 분명히 3장 20절에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함께 살고 있는 동료 장녀가 아닙니까? 함께 살고 있었다면 동료 애가 있었어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는 의외로 끈끈한 정들이 강합니다. 물론 우리 본문을 보면서 자신의 살인을 숨기기 위한 것, 아니 또 의도성이 아니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면 바꿔치기를 하기보다는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들은 창녀라는 거예요. 창녀의 삶이, 창기의 삶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 하나 낳아서 죽였다.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단순한 사고 아니면 아이가 병들어 죽었다. 묻어버리면 그만이겠지요.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이가 죽은 이후에 동료의 아이와 바꿔치기 하면서 서로 간의 삶들이 엉망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다 알게 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큰 사랑이 되고 말았어요.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어요. 솔로몬 왕에까지 오게 된 거지요. 세 번째 의문은요, 어떻게 되었던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말 창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하는 또 의문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자꾸 고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고집이 창녀가 아니라 여인들이다. 여인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적인 표현으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창녀는 아이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여인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창녀라고 성경이 고집을 한다면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설화다라는 거죠.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실제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창녀고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의문은요, 성경적인 사건을 다루는 배열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16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3장 1절부터 성경을 본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요, 이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아버지 다윗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대단한 왕이잖아요. 그 아버지를 따라갈 힘이, 능력이 전혀 없어 보여요. 지금 또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왕자의 난들이 일어났고요,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겁이 나는 거지요. 그런데 치맛바람이 엄마가 강하지요. 대단합니다. 하나님도 감당을 못하셨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정말로 못하겠어요. 엄마 등에 떠밀려서 섰어요 지금. 그런데 분명히 아버지 그렇게 말해요. 너 엄마가 그래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너보고 하라고 그랬다. 나도 응답 원래 받았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천번제 예배를 드리고 그 드린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에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사건이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와서 이제 솔로몬의 재판 얘기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4장으로 들어가면 이 창기 얘기가 끝나고 4장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정치하고 있느냐,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정치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당연한 내용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하더라. 성경이 아주 말끔하지요. 그런데 또 그 사이에 똑같이 샌드위치처럼 이 이상한 사건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와 사르와 가부와 똑같은 이야기가 또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만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이해할 수 있고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을 만드셔서 거기에 진리로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야 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잠언과 솔로몬의 사건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지혜가 많아가지고요, 주위 나라 왕들이나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엎드렸어요. 그 사건을 적으려고 그러면 이거보다 훨 좋은 사건이 많을 거예요. 꼭 이상한 여자의 얘기, 장녀 얘기로 집어넣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경의 진리가 있다는 거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신랑, 신부교회. 할렐루야. 자, 이런 의문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본문 속에 다 답이 있어요. 먼저 솔로몬의 1차 판결이, 오늘 여기 판결이 한 번 난 게 아니라 내용을 자세히 보면 판결이 2번 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차 판결, 2차 판결이 있어요. 먼저 1차 판결을 한번 보겠어요. 두 창기의 쟁론이 솔로몬 왕 앞에서도 꺾어지질 않습니다. 열왕기상 3장 21절 22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서로 자기가 엄마라 그러는 거지요. 누가 진짜 엄마냐 이거예요. 그 누구도 판결하지 못한 사건이 왕 앞에 왔는데 솔로몬 왕은 1차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답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리라. 1차 판결입니다. 솔로몬은 1차 판결을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느냐? 칼을 사용하고 그 칼로 사용함으로써 판결의 내용은 뭐냐? 아이를 나누어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는 판결 1차적인 결론입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두 창기 어미에게 딱 맞는 처사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막힌 판결이지요. 그런데 죽은 아이를 나누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살아있는 아이를 나누는 판결입니다. 왜? 두 사람이 살아있는 아이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아무도 정인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서로 간에 정인이에요. 양심의 정인이 있지요. 1차 솔로몬 왕의 판결에 당사자들인 창녀 어미들이 너무나 상반된 변론 아닌 진실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3장 2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진짜 장녀의 이 아이의 의미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솔로몬의 1차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을 수용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법에 수용하지 않는 것은 법에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요. 포기하고 맙니다. 나는 왕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왕이 그 판결을 계속 진행한다 그러면 나는 아이를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짜는요, 솔로몬의 왕의 1차 재판을 그대로 수용하지요. 그러면 왜 수용하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기 것도 되지 말고 친구 것도 되지 마라 하는 것이 이 여자의 수용되어진 마음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가 하는 대로 가게 되면 아이는 죽습니다. 죽은 아이를 각각 나누어서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죽은 아이를 둘로 나누면 되지요. 그런데 가짜는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자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이를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아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1차 판결이에요. 그런데 1차 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1차 판결에 대한 두 여자의 반응을 보고 다시 바로 즉각적으로 2차 판결을 집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판결을 번복하고 다시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는 거지요. 우리 27절,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여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1차 판결에서의 도구는 칼이었고 그 판결의 내용은 둘로 가르자는 거지요. 2차 판결의 도구는 뭐예요, 그러면? 자, 2차 판결의 그럼 먼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용은 뭐예요? 2차 판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엄마가 누군지 판가름이 났죠. 그럼 무엇을 가지고 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두 창기에 1차적인 솔로몬 왕이 판결을 주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딱 발동이 돼가지고 1차 판결에는 보이는 칼로 재판을 했는데 2차 판결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의 칼로, 지혜의 칼로 답을 찾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사건의 판결이 너무나 완벽하게 끝나버렸죠. 그렇다면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칭찬해야 될 텐데 오늘 여기 성경은 또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이 말씀 표현이 맞아요. 오늘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신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은 왜 감사 찬송을 뛰어넘는, 기쁘고 감사한 일을 뛰어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이 두려움은 감사와 감격과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두렵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칼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이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의문과 사건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말씀을 끝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이 바로 예수님, 우리 신랑이고 이 두 여자가 교회의 성도를 말하고 있다는 영적인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설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분명한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그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두 창기는 당연히 성도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무엇입니까? 이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들들은 뭐예요? 아들들은 뭡니까? 두 창기는 교회고 성도면 아들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성경이 여러 군데 계속 말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아들들은 교회의 복음이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언급된 말씀들을 보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창기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 복음을 잉태하게 돼 있고 출산을 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 알았어요. 고백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보세요. 어떤 삶으로 살았던 자들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네요. 하나님이시구만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군요. 라고 다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 당사자들이 전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를 버리고 자기의 삶을 부끄러운 것을 버리고 다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 똑같이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삽니다라는 말이 첫째는 예수님 때문에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내 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가하지 않을 수 없다. 자동적으로 잉태되고 출산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곡을 만들 때는 악기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요. 또 전문적인 클래식 음악을 막 바이올린, 비올라, 수십 개 악기를 하는데 일일이 다 듣고 하는 작곡가는 작곡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작곡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바이올린을 딱 생각하면 머리에서 이미 바이올린 4개 선이 거기 손이 어디 갔을 때에 그 손이 다 자동으로 잉태가 돼버렸어요. 마지막 지선을 딱 하면 거기 딱 끄면 소리가 이미 머리에서 나와. 그냥 그대로 적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게 되어지면 이미 그것이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 복음이 잉태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말을 안 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욕을 해요. 저 여자가 왜 저렇게 달라졌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달라졌지? 저 사람이 왜 저 직업을 그만두는 거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져 버렸어? 그게 왜 그러느냐? 복음을 잉태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교회는 창기를 말하고요, 복음은 아들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을 낳았음에도 이런 교회가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거지요. 물론 복음을 낳았다는 것을 감사하고 아이를 잘 키우겠다, 내가 그렇게 이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교회 성도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성도도 마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육신적인 자기만을 위한 전문적인 용어로 인본적인 성도, 인본적인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인본적인 성도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지만 인본적인 복음을 깨달았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계속해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지금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셨어요. 알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 복음을 잉태하고 복음이 태어나서 그 아이를 위해 살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추장스럽죠. 의도적으로 깔아뭉개 뿌리는 거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인본주의적 교회지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의 모습이 19절부터 21절, 22절까지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인본주의적 교회와 복음에 정말로 감사하고 이 잉태되어진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발부동치는 이 교회는 책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누가 정말 진짜 진리를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지 가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판결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당장 작년에 한국에 우리 WCC가 개최되어졌습니다. WCC가 종교다원주의다 한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계속 싸웠지만 그래 종교다원주의야, 그래 종교주의 아니야 라고 결정되는 게 없어요. 원래대로 해 그냥. 그래 끝나버렸다니까요.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교회는 계속 아니라고 끝나버렸어요. 폭풍우처럼 치다가 그냥 또 지나가 버렸어. 도무지 누가 진리인지 옳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다 나름대로 논리와 이론과 사상이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참으로 아리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만약에 이 찬성하는 쪽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그쪽에 신학을 배웠으면은 아마 분명히 지금으로 제 교육을 그래 받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으로 또 막 외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에서는 교인들에게 이 WCC가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까지 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뭘 응답해야 돼? 진짜 헷갈리지 않아요? 현실입니다. 이거는 당장 우리 민족이 이미 한 번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일제시대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인사참배를 하자, 하지 말자. 하자 쪽 결정한 사람은 막 하는 것도 그냥 또 이렇게 해야 된다며 기도하지요. 하지 말자는 쪽은 우상이라고 하지 말자고 기도하지요. 어느 쪽이 정말로 어느 편에 서냐 이거예요. 어느 편에 설 거냐 이거예요. 우리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 편이 분명히 있을 건데 어느 편에 서야 되나 이 말이에요. 논리가 없고 사상이 없고 성경이 없고 설득이 없다면 이해되지만 너무나 분명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까? 왕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왕은 솔로몬, 주님이에요. 주님 앞에 서야 답이 납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싸워도 답이 없어요. 답이 있지만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저는 이 성경을 너무나 많이 지금 봤습니다만은 여기에요 16절
그때의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따라합시다.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왕에 왔고 솔로몬 왕에 왔고 솔로몬 앞에, 왕 앞에 섰다는 표현이 16절, 22절, 23절, 24절, 25절, 27절 이 짧은 내용 속에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와요. 솔로몬 왕 앞에서, 솔로몬 왕 앞에서, 솔로몬 왕 앞에서, 솔로몬 왕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잉태하고 살아가는 신부가 어떤 것인지를 거기서 결정이 난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이에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이 그것을 가름해낸다는 거예요. 오른편과 왼편으로는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재판장이에요. 예수님만이 심판자예요. 예수님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오늘 여기 또 이 본문의 24절, 25절에 솔로몬 즉 예수님의 재판의 도구 첫 번째는 칼이었습니다. 여기서 칼은 금이에요. 금은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에 날선, 따라합시다.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여기 금은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래서 혼구와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수술한다. 여기서 수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의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집도한다 그러죠. 수술한다 그러죠. 그러면 칼들을, 여러 종류의 칼을 세팅해 놓고 거기에 간호사들과 보조하는 의사들이 그 집도하는 의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는 TV에 이렇게 직접 수술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정말 그래서 얼마나 예술 공부가 중요하고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를 알게 되겠지요. 신경을 잘못 하나 연결하고 끊어버리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온 정신을 거기에 쏟고 그 칼마다 이미 옆에서 다 그 칼 종류만 전부 다 다르다 이거예요.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해서 다 없앨 건 없애고 연결할 건 연결하고 신경을 조직을 다시 만들어서 봉합을 시키는 거죠. 말씀은 그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28절에 칼이 말씀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고 지혜가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지혜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처음에 시작은 여기서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동일하잖아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칼. 그래서 말씀은 칼이고 결국 칼이 뭐냐?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에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칼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겠다라고 했지만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됐죠. 그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솔로몬이 대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판가름할 수가 없어. 생명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어머니가 돼야 된다. 어머니가 돼야 된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어머니. 복음에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아서 이제는 나도 복음을 생산하고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산자의 어머니구나. 따라합시다. 산자의 엄마. 그게 바로 창세기 말씀이잖아. 너는 열국의 아버지, 산자의 의미로 삼아준다.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잉태하는 복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 관심이 없고 자기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돼버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도 죽이지만 이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복음주의인 교회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교회를 죽이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를 죽이느냐? 은혜가 떨어져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이미 주신 복음까지도 죽여버리는 인본주의적인 육체적인 교회가 바로 하갈의 교회라. 바울은 이 교회를 하갈의 교회라 불렀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 하갈의 교회? 아니죠. 사라. 아브라함의 첫째 부인의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밴쿠버 예수라는 교회, 또 저와 여러분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면은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창기라고 하는 계속 그 단어를 쓰는 이유는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구원받은 거 잊지 말아라. 어떤 상을 만나더라도 구원받은 거 잊지 말아라. 너는 창기야, 너는 창기야,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자야. 너는 결혼할 수도 없고 아이도 가질 수 없는,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인생에 생명이 없어. 교회는, 성도는 끊임없이 주님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구원시켜 준 것뿐만이 아니라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 복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돌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참 희한하신 분이죠.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구원시킨 우리를 통해서 자꾸 복음을 잉태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다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구원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붙는,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너무나 잘 키워서 또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야지 살아있는 엄마, 살아있는 어머니가 되라 이 말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되란 말이에요. 생명을 감사히 여기고 존귀 여기는 교회되라는 거지요.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거룩한 신부 됩시다. 다 일어나서 우리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주시기